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을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후에 은자 사모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이름에 빛나는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까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세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구하여 주시고 열방의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개혁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가 오늘 믿음의 성도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여 이 땅의 모든 목회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가운데 있어을 우리가 다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특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너의 모습 가운데서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나음을 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죄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간감을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해독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주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교제와 서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혜정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의 부의 척도가 영혼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혼이 강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에 따라 하나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캄보디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빛교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영사님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들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만나시고 아멘. 죄많은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백개를 축복하시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개혁하시고 만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모든 성도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음식하는데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되리라 기억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명을 명하시니 너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바위로 보내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고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해당 선교사님께서 성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특성 한번 하시죠. 같이 가요. 두 분이 하시면 좋고. 같이 하실 건데. 하나님 앞에 뭐 준비된 거 있어요? 준비된 거 있어요? 있잖아. 355장 아시다? 350장. 이걸 봐야 되나? 저기 저기 355. 바다 나스리고 어디든지 나오리다. 내거나 줄거나 전하라 나오리게.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반가운 손님이 한 번 오셨죠. 우리 김야곱 선교사님, 몽골에서 13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도 어제까지도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멀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달될까봐 쉬쉬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외치고 그런 특공대 두 분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한 역경과 환란 속에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더욱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받은 말씀의 주제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할 사탄 마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참 기가 막힌 때를 맞춰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또한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서 7년 대환란의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 될 거예요. 하여튼 모두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받아 깨닫고 또 결단하며 빛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는 말씀의 제목 중에 성도와 시험에 대해 제가 한번 낱말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먼저 성도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덕이 특히 높았던 신자로서 성인 지위에 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개념은 그냥 단순히 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란 뜻은 세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물의 성질과 능력 등에 관하여 실제로 증험하여 본다. 이고 둘째로는 이해의 확실성을 알아보고 학업 성정의 우열을 알아본다라는 뜻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시험의 뜻은 히브리어 니사로서 지켜보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시험이란 오늘 받는 제목의 말씀을 아마 낱말 사전에 의해 풀이를 한번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개념으로서 덕이 특히나 높은 성인 지위에 오른 자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시험에 순종하며 임하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고 또 다음은 그냥 단순히 교인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인이란 특정한 이 명칭은 어느 종교를 신봉하는 자가 어떤 사물의 성질과 능력에 관하여 실제로 증험해보는 일반 우상 종교의 교인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주의자들도 교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또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자기 주먹은 뭡니까?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주의자들 역시도 자기가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성도와 교인으로 분류를 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에 속합니까? 아니면 교인에 속합니까? 성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성도의 의미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환란 시대이며 마지막 때인 지금의 교회는 종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유난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한번 우리 인식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식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의 밭에 아주 굳게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먼저 받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인 인물로서도 첫사람과 첫째 사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는 몸의 부활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과정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말씀에서도 첫사람인 아담이 거론되고 또 이도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선악과 시험에서 사탄에게 패한 첫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시험에서 이기신 둘째 사람에 대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분리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신 빛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창설로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도 나누셨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으로도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온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3분의 1의 성도들도 나누시고 반드시 멸망당할 3분의 2의 멸망자들도 나누셨습니다. 바로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소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 가인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이 되어주신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린 아벨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속을 목적으로 창조 때부터 미리 둘로 나누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대해 어느 학자는 이양 대립적 창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양 대립적 창조라 함은
어떠한 하나의 절대권을 놓고 그것을 하나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하나가 자연적으로 상대를 나타나게 되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이사야 34장 16절에 17절 말씀에 그 근거가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6, 17절 말씀. 자,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들을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가리라. 아멘. 그리고 이 온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3분의 1의 성도들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 모두를 불 가운데로 던지셔서 연단하고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연단하시고 또 어떤 것에 대해 시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말씀에 그 시험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명예욕분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최초로 선악과 시험을 받을 때에 아담 영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한 사탄의 본성인 죄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온 인간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 영역인 이 죄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참 기도로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연단시키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연단받아서 인간의 죄의 정욕들이 연단받아야 할 것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 신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성도나 또한 교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세상을 인권주의화로 만들어 버렸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파괴케 하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나라법들로 합법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아주 빠르게 세계 전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죄 정력은 드디어 이 세상에 모든 우상을 섬겨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세계 종교연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단일 종교를 추진해 오더니 급기야는 금년 6월 달에 WCC가 최초로 에큐메니칼, 즉 세계교회 일치 운동을 벌였던 저 네덜란드 헤이그 피스팔레스에서 카네기 재단인 엘리아 종교관 연구소 주최로 세계 단일 종교 연합 선언식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에 각 종교 간의 지도자들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3개월 이후부터는 각 종교 간의 개정 종교를 할 수가 없게끔 국제법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들의 정력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염병을 일으키게 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곧 공포의 동안으로 떨게 하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의 발생 원인도 보게 되면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오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희귀동물, 야생동물인 그 뭐 철상간이라는 게 있대요. 그 막 텔레비에서 봤는데 희한하게 생겼던데. 그리고 뭐 박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보기도 좋고 또 몸에도 좋고 정력 증강에 좋다는 이유로 아주 값싼 돈을 주고 사먹는 이 정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력을, 정욕이 아니라 정력입니다, 이성 앞에서 과시하라고 하는 그런 명예욕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바로 중국 우한시의 공산당 서기인 이 사람은 중국 우한시를 관할하면서 그 교회 십자가를 무려 48개나 태워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탄압한 현장에서부터 오늘의 이 재앙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 죄 종목은 어떻게 전개를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8월에는 아마 이 사람 불신자일 것 같아요. 자기가 교인으로 추정되는 어느 장관 후보 한 사람의 그 죄의 종력은 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를 온통 둘로 분리시키는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게 시작을 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능력인 인간의 정력은 요즘 어느 남자 군인을 그 성욕과 명예욕을 자극시켜서 이 사탄이 휴가를 내게 하고 멀리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 교인들 중에 그 자신들의 종교교회를 내세워서 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의미인 그 병역 의무를 기피한 111명에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 나라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며칠 전에 뉴스에서 공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암담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외국 나라에서 한국 사람 입국을 금지한다는 나라가 무려 68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환란을 가져오게 한 그 어떤 한 계기의 단편을 보게 되면 그 이만이라는 신천지 교주 한 사람이 그 죄의 정력이 아주 큰 이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위력은 엄청나서 마치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 교주는 몇 년 전만 해서도 자기네 그 교회, 그 교세의 교인이 숫자가 소위 그 이기는 자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전도를 그만둔다고 아마 이야기를 공표한 걸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신천지 교인이 그저 아직 14만 4천이 안 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무려 31만 명이란다. 31만 명. 이 한 사람 그 죄의 정력이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죄의 정력은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죄의 정력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죄를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자범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지금 우리들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국의 모든 천주교회는 2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미사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1784년 조선시대에 저 중국에서 프랑스 신부인 주윤모 그 신부가 조선에 들어와서 첫 미사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된 그 미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23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 조선 왕국에서 순교자를 10,000명 이상 가까이 났을 때도 미사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갔어도 교회 예배나 미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그 강력했던 기독교 탄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6.25 사변 때에도 미사와 예배가 중단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우리 동네 성당을 한번 가서 문제 봤더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교구장님의 지침에 따라 오늘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미사와 모든 회합을 중단합니다. 천주교 땡땡 성당, 그리고 한국 구세군교회도 앞으로 2주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된다고 발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교회 예배를 놓고 머뭇머뭇거렸던 개신교 대형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는 거 지난 목요일날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지 몰라도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자막의 뉴스를 보고 저는 무척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대형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 목적은 헌금 때문이라는 건 비아냥거리는 논평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 교인들 71%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동네 어느 중형병원을 갔습니다. 중형교회를 갔었는데 공지사항이 교회 문 앞에 붙어 있었어요. 보았더니 앞으로 당분간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교회 등록된 교인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이런 공지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 동네가 신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중형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봤더니 오늘 수요 예배는 목사님이 어느 채널 방송에서 설교를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공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한국교회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참담한 현실들은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의미로 성도로 보기보다는 일반 종교로서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인 것을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까닭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받게 된 우리 죄의 정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연단하려 하지 않고 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인권주의를 면부하며 휴머니즘화된 상태로서 자신들의 죄의 정력을 실컷 누리고 있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악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정력들은 사람의 본성으로서 더 누려야 한다는 지복신앙의 가르침 때문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정력은 죄요, 악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서 이 정력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 정력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정력은 더러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아무런 연단이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에게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또 반드시 받아야 할 성도들의 시험 대목인 이 죄의 정력들을 사탄의 시험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광야에서 연단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즉시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최초로 우리에게 설교하신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러한 행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너희 성도들은 광야 연단 40년의 시험의 길을 걷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참 회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성도가 사탄의 시험으로서 그 어려운 연단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도 말고 다만 도우시는 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성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며 또 어떤 시험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성도들의 명예욕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죠. 또 이것의 연단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은 형제들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을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명예욕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믿는 자가 그냐 숨기는 자가 그냐 앉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를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저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루를 가르고 너희를 충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합동합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그동안 인력 사무실에서 이제 노동일을 해서 성교일도 마련하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도 전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부터는 이제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더욱더 건설 현장 경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실에 나가봐야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일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봤더니 시에서 공공근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를 참여를 했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20대 1.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 많아서 이게 글렀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발표날에 발표를 봤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장애인들이 있어요.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교육을 받는 자활센터라는 데 이제 저를 보내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약 70명 정도 장애인이 10개 반에서 정교사들이 2분 이제 있으면서 이제 장애자들이 워낙 이게 거동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손들이 많이 가네. 섬기의 손들이 많이 필요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거기 이제 보조교사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신 그런 일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한 반을 맡아서 이제 공공근로를 이제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젊은 정교사 남자 교사 한 분하고 이제 여자 교사 한 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상견례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남자 교사는 안 계셨고 여자 자매님 교사 선생님만 계셔서 둘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자기 이제 신상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자매님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별로 생각 없이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죠. 제가 이만저만해서 신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자매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장애 아들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한 달 동안은 제가 7명의 장애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여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장애인들을 막 섬기다 보면 장애인들이 이상한 행동하고 불규칙한 행동할 때 가서 액션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 달 동안 전혀 제가 또한 행동을 해도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기독교 선생 자매 그분이 제가 하는 모든 걸 딱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정교사를 하고 왜 저 부교사가 이렇게 오버하느냐, 남의 권리를 침권하냐 이런 눈초리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건마다 시시때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진행하는 거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가 이 생의 자랑, 명예욕이 너 너무나 충돌하니까 너
이 자매를 통해서 너 그 연단 받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엔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그 자매님이 하라는 대로 또 우리 그 형제님이 하라는 대로 쭉 시장을 하면서 그 서로 간에 그 정이 싹 트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목사요, 선교사요, 선교사 사역도 10년이나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 수만 명을 내가 섬기고 했는데 내가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섬기는 걸 가지고 네가 태클을 걸어? 명역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쓰신다는 그 감동을 받고 납작 엎드려서 한 3달 동안을 지내는데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이게 다 뭐에서 나온 명예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여러분 먹고 싶어하고 뭐 보고 싶어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다 연단돼요. 예수님이 제일 봤을 때 호련히 변화해서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명예요, 이생의 자랑, 나의 의, 이거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 연단하라고 오늘 대신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연단 받을 수가 없어. 우리 눈과 힘으로는. 여러분, 그 다음에 공군근로가 끝나고 캄보디아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느라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갔다가 와서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 선생님한테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액자를 해가지고 이거 이걸 액자로 해서 저를 선물을 주는데 센터장에 그분이 형제분이 한 50세 정도 되셨어요. 제가 한시쯤 갔는데 그 센터 식당에 그 굉장히 커요. 그 식당에 갔는데 센터장님 계셔. 저를 보자마자 뛰어나오더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섬겼던 그 장애인들이 전부 다 뛰어안고 막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러분, 내 의, 내 명예요, 이 생의 자랑 연단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엎드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런 결과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식당을 나오면서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데 참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장애자들 감사표에서 편지를 7분의 형제자들과 다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쓸 능력도 없어요. 이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참 감동이 있는 그런 감사 편지인데 이거는 이제 남자 교사, 여자 교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죠. 전환교육 4반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예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 형제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잘 몰라요. 이어몸 신생 문과 항상 고마운 미음을 지시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예닥 선님께 감사한 미음을 진합니다. 이예불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감사패 편지가 대통령 감사패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장해 주세요. 전화를 해서 남자 교사에게 제 신령을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 반드시 선생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남자한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분명하니까 꼭 교회 가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큰 종이 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시행하면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방식이에요, 방식.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7년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재앙도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리고 우리 교회 탓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참의 기도로서 내 정력을, 우리 교회의 악한 정력을 연단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휴노유님화하여 죄의 정력을, 악한 정력을, 더러운 정력을 누려왔음을 마음에 새기고 잿더미에 앉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해 작업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나 악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몸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낼 연단의 시험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 성도는 일반 종교로서 반응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실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시험도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죄 정욕을 이기기 위해 주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자신을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또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진정한 성도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영상으로 보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감사함과 진정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더더욱이 주일 예배는 국가의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 성도들의 시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7장 17절 18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27권의 모든 말씀들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런 하나님의 핵심적인 익은 열매라는 그런 개념을 놓고 한번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들의 시험이라는 관한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거론됨을 봅니다. 모두 5분의 기자에게 19번을 이 정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5번의 그 기자가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이 정욕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3번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디도서에서 1번을 사용하게 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 1번, 모두 5번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 1서에서 2번,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육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각각 5번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에게 이 정욕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무려 베드로 전후서에 7번이나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정욕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가 요구된다는 그 의미로서 이 고난이라는 용어도 무려 17번이나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말씀들의 행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참의 기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을 연단시켜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시험으로 이 죄의 정욕을 연단하시는 말씀들을 그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증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의 정욕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연단하라. 말씀과 기도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참여하는 자기 의지를 드려라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자세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누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인지라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단의 목적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있지만 대략 요약해서 5가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 성도들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공로로서는 도무지 죄의 정욕을 연단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시기 위하다는 그런 목적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참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의로운 재물, 즉 익은 열매로 성도들을 추수하시겠다는 목적입니다.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 맨 끝의 말씀 3장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의로운 재물이 뭡니까? 익은 열매.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정령을 연단하시라는 목적은 바로 성도들에게 자유의지를 드리는 성도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2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생명나무의 길을 연단받아 정결케 된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 추수받는 것이며 또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일한 대로 상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내가 현재 교회에서나 또 각자 맡은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 날마다 치르게 되는 성도들의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적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종들에게 믿음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이 암울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한국교회와 저 캄보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멘.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귀한 종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